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험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문에는 시험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와 같이 상반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시험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시험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까? 둘 다 맞는 거죠. 둘 다 맞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은 유혹의 시험을 말하고 있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유혹의 시험을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전문가는 누구죠?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유혹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은 그런 유혹은 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때로 종종 이런 것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 이 사도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시험들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신 시험의 문제가 뭘까요? 그 문제가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 문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아모리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더 누구보다 특별히 사랑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니까 정말 100세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독자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의 형 바로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독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약 13, 14년 전에 그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라는 것을 어떤 제사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번제로 드릴 그 제물의 짐승을 죽이고요. 그리고 죽이고 그 모든 사지들을 그 토막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말 살 한 점 남지 않도록 완전하게 소각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번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이 번제로 드리라고. 죽이고 완전히 사지를 토막을 내고 진짜 사람 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불태우라는 겁니다. 이제 태우고 나면 한 줌의 재만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번제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도 어디 가서 드리라고 그러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드리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모리아 땅은 약 한 75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약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가다 보면 별별 생각을 다 알 수 있잖아요. 별별 생각. 여러분, 우리 그 뉴스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 뉴스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뭐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죽이고 뭐 정말 별별 사건이 있는데, 근데 만일 사람을 죽인 그 사람들이요, 만약에 3일 동안만 생각하고 죽이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3일 동안 생각해보고 죽이라고 했으면, 자, 뭐 그래도 죽일 사람이 있겠죠. 너무나도 한 맺히고 막 너무나도 원한이 맺혀서 그런 사람들은 뭐 3일 생각하고도 죽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마 제가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 정도 생각하고 죽이라고 했으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 죽여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세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3일 정도 걸어가서 거기 가서 드리라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변치 않는다면 어떤가요? 그의 순종은 정말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시죠? 정말 철저하게 시험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말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날 밤에 아마 글쎄 뭐 환상을 통하시든지 음성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요.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이죠. 일찍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신속하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갔다라고 하죠. 그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 밑에서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비하고 돌아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떤 것보다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그 단계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버린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없는 이유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적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또는 제물로 삼으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젯밤에는 아마 잘못 들었는가 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떤 자녀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녀인데 이를 죽이면 어떻게 되죠?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도 이 이삭을 죽여서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이렇게 백세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셨으면, 또 가져가시려고 한다면, 바치라고 하셨다면 왜 주셨습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주지 마시든지. 그래, 이것도 또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이삭을 누가 낳습니까? 물론 아브람도 일조하지만 사실은 이삭을 낳고 기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그 어머니잖아요. 엄마. 여러분, 그 아들을 바치려면 사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사라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사라에게 물어봤으면 사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바칩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사라는 절대 반대했을 겁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아마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한 누구 의견이 중요할까요? 사라 의견도 중요하지만, 뜻도 중요하지만 본인도 중요하잖아요. 이삭의 의견도 중요하고 이삭에게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네 의견은 어떠냐, 네 소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진짜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여러 사람들에게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하고 부부간에 다투고 하면 우리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도 하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서로 이제 옳다고 주장하니까 사람들의 의견들은 어떤가? 아브라함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요.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난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나는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1000번 만번을 말씀하셔도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아마 저도 이게 당모가지도 이게 잘 못 빌더라고요. 비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어디 가서 그 닭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데 남자는 나밖에 없었는데 제가 못하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결국 닭모가지를 비틀어서 그 토종닭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또 저는 그런 걸 또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내 자식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인다?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정말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잖아요. 이 생각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요,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나만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분노한 겁니다. 아마 나만 장군은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가져온 선물만 해도 몇십억 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떳떳하게 그냥 또 지체도 높으죠. 그러니까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벗은 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엘리야가 뛰어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당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하면서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진짜 쉽잖아요. 가서 7번 몸을 잠그면 되는 거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이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 쉬운 걸 순종하지 못하죠? 자기 생각 때문에. 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줄 줄 알았다.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어때요?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그 신하들이 권면하잖아요. 선지자가 어려운 일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문둥병이 낫는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가서 쉽습니까? 이제 순종했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부터는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나만이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순종하지 못했을 것이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토록 나병 환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겠죠. 이 나만만 영생을 얻었을까요? 그 가족들,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믿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이요. 자기 생각을 버릴 때 순종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말렉 족속들과 그 모든 가축들을 진멸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잖아 이거야.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좋은 가축들을 남겼습니다. 왜요? 그 남기는 게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되고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는 온전히 이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